가까이 하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표어입니다. 표어. 이 표어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정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정욕. 1절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그거를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정욕을 극복해야 된다. 정욕이 뭐냐? 1절에서 정욕, desire, 우리의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motivation, 동기, 잘못된 동기. 또 간음, 4절에서는 그것을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 본능, 육체적 본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적 쾌락,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체적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해악을 끼친다. 어떤 일들이 있나? 1절 보세요. 그 정욕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래요? 정욕이라, 정욕.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다툼, 사람들과의 갈등, 이것도 말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또 나, 또 다른 내가 있다니 내 속에.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자아고 하나는 육신적인 자아예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죠?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형제 간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체들 간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부 간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툰다. 내 속에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우리 속에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욕이네요. 정욕. 이 정욕을 품고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가다 나오는데 살인, 시기.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욕이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죽이는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 미움이 커지는 거죠.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살인했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인 살인이 올 수도 있고요. 마음의 영적 살인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그 다음에 3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정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 motive, wrong motivation이라고, 잘못된 동기가 너의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예요?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정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해악을 끼쳐요. 성경에 보면 정욕 때문에 망하고 정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로마서 8장 먼저 보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정욕. 8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7절에 보면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저는 없는데요. 살펴보세요.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의 정욕입니다. 그 정욕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욕이 우리를 가로막은 거예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온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벨을 시기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살인자가 누구냐? 가인이에요. 왜 그렇죠? 시기. 형제를 시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재물을 받은 것을 박수를 쳐주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가인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습성, 인간의 정욕이 있어서 그거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써놓고 집에 가서 보시든지, 주보에도 써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서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두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벨 계통.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더 예쁘더라고요. 꼭 그런 우리 빼고 되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쁘고요. 남자들도 훨씬 핸섬해요. 우리 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 이게 정욕이라니까요. 정욕. 그게 정욕입니다. 정욕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정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이거를 월드리 크리스천이에요. 세상적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적 크리스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는데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성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도 정욕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람 죽이고요. 남의 아내 뺏어왔어요. 거기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때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남문 자손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칼차고 지금 전쟁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궁에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조심해야 돼요. 한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한가할 때 반드시 사단이 정욕을 타고 우리에게 와요. 자,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정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되고 나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딱 유혹 받고 보니까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남의 아내를 그렇게 견눈질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가장 격전지에 보내고 죽게 하고, 사실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서 나중에 자기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정욕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여기는 찾진 않을게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르인, 원래 나시르라고 한 말은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르인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시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르 사람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방 여자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요. 그 머리 다 밀리우고 엄청난 힘 다 빼앗기고 눈도 다 뺏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삼손이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나귀 턱배로 사람들을 죽이긴 하셨지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인데요. 자기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힘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성령에 붙들린 우리들이 왜 능력이 소진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탐욕이, 내 속에 있는 육체적 쾌락을 따르는 인간의 정욕이 우리의 영성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후반부에 가면 전반부에는 참 화려하게 웅장하게 살았는데 후반부에서 그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솔로몬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랜딩을 잘해요. 랜딩. 비행기도 랜딩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이륙을 하잖아요. 이륙을 해서 이렇게 플라잉 할 때는요, 비행기는 별로 사고가 안 납니다. 미사일을 누가 쏘기 전에는 비행기는 배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요. 근데 언제 사고 나느냐? 랜딩 할 때. 우리 인생도 언제 사고 나느냐? 랜딩 할 때. 인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랜딩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고 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정욕 때문에 마지막에 타락하고 말았어요. 11장 1절 531면 전후에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좋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몇 명이래요? 700명. 또 빈장이 몇 명이래요? 300. 그러면 1000명 아니요? 힘도 좋아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들을 거리다가 나중에 완전히 믿음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거기 보세요.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죠? 떠났어요. 하나님을. 뭐 때문에 떠났어요? 정욕 때문에. 옆에 이렇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얘기하세요. 여자가 뭐라고. 시작. 여자가 뭐라고. 또 남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뭐라고. 네.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그 1000명의 여성들 때문에 정욕이 들끓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났다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정욕. 정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해악입니다. 해악.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맞잖아요. 찬송가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라고요. 정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정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요. 정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로몬처럼 또 마치 삼손처럼 우리는 나실인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나를 이기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세상을 다 얻었어도 나를 못 이기면 세상을 다 잃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보시라고요.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받았으면서도 마지막에 자기 중심 지키지 못하고 1000명의 여성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다
평생을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평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자가 뭐라고 그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정욕이 한번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욕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해요. 정욕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여요. 남편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누구도 안 보일까요? 며느리도 안 보여요. 정욕의 눈이 멀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근데 써놓기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 후배자이면서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늘 이렇게 애끼고 늘 양육했던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3박 4일 세미나 했다고 우리가 경건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한독했다고 경건해지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초를 다퉈가면서 우리 속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정욕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란 트레인하라. 경건에 이르는 것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의 씨앗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정욕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일반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문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제가 볼 때 가장 거인이에요. 가장 큰 거인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나는 지옥 갈 것도 같다.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들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금식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게 허스키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는 꾸준히 우리 속에서 이 타오르는, 강력하게 타오르는 정욕의 마음들이 있어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순간에. 이기지 못한 그 정욕이 순간에 타고 오른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육체적 정욕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기고 이길 수가 있는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쭉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뭘 충만하게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불도 식어져.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집사님인데도 기도가 막혀버리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렸대요. 기도를 못하게 했대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개인의 심령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불이, 예배의 중심이 식어졌어요. 하나의 세레머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레머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게인 1907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정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묵상,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 날마다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찬송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묵상 회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더 열심히 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탓해야지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